누구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한 몸으로 같은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 내 마음에 도착하였는데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듣고 믿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했죠? 듣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귀로 먹는 약, 이야기에 관하여서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귀를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방향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지으신 세상을 보고 너무 좋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의 말씀이 바로 3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흠이 없고 허점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 최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도 점검하고 이것도 검색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고 이 선택의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임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죠? 한번 좀 서로를 바라보실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누가 보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왜 살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살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순리대로 태어났다라고를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동일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모두가 다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세계를 이렇게 말해요. 빛궁 땅 해물찜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빛궁 땅 해물찜이라고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빛궁 땅 할 때 궁은 궁창이에요.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그래서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 궁창을 지었다 그래서 빛궁. 세 번째는 뭐죠? 땅. 빛궁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데 물이 모인 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다라고 얘기하고 물이 없는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넷째 날은 뭐예요? 빛궁 땅 해물찜 할 때 해. 하늘의 해, 달, 별, 이거를 어려운 말로 광명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을 만드셨으면 하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바로 해, 달, 별, 빛의 근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궁 땅, 해, 물. 물은 뭐죠? 바다를 지으셨으면 바다 안에 뭐가 살죠? 우리가 좋아하고 생선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수족관에서 물고기도 구경하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빛궁 땅 해물, 그리고 짐승, 그러죠? 초식동물, 육식동물 할 것 없이 짐승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가지고 빛궁 땅 해물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요. 물론 학교 교수님한테 배운 거지만 빛궁 땅 해물찜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궁 땅 해물찜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사람을 지어서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같이 이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워보자, 일으켜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상의, 회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의 상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받고 말씀에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품어져 있었던 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가 저희 부부에게 7년 만에 왔을 때 제가 아라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라가 없는 존재에서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다가 이 사랑을 엄마 아빠한테 주고 싶어서 아라가 7년 만에 엄마 아빠에게 짠하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라를 보내줬어요 라고 아라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죠? 아라도? 끄덕끄덕했어요. 아라를 보니까 7년 만에 기다린 하나님의 보상을 한 번에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뒷부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지닌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그냥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다른 어떤 부와 명예, 부귀, 영화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당근 마켓에 이 거래만 하고 끝나는 그런 거래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흠도 보여줄 수 있고 아픔도 보여줄 수 있고 기쁨, 감사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허락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탯줄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줄이 바로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일본에도 수만 가지의 그런 신 중에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 그분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과 원래 관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제대로 그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 선을 그어주신 것이 있는데 이 선은 절대로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으로 사람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모자람 결핍 없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선만큼은 사람들에게 넘지 말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구분을 확실히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최초로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로 맺은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지키지 않은 쪽에는 죽음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유롭게 섬기며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온갖 것을 누리며 평생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을 뭐 수봉공원이나 자유공원, 뭐 부평문화공원 하나의 공원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고대의 근동 그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지, 이 에덴 동산이 그 부평 자유공원 같은 한 일부분 요만한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 모든 순간 함께 머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하윌라 온 땅, 구스 온 땅, 아수르, 유브가라데, 티그레스 모든 사방에서 오는 그 강이 동산을 적시는데 물이 있어야 생명들이 살아나듯이 영원히 그 강들을 흐르며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그곳에 놓아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땀을 흘려도 고통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누가 찾아와요?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라고 하는 작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약속하신 것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만 잘 지으면 돼요. 뱀이 찾아와도 이 구분을 지키기만 하고 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뱀이 이 부분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 아까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딱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는 이게 취소되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왜? 그 말씀엔 권위가 있고 왕에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여기서부터 근원이 이 죽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누구의 말을? 뱀의 말을 선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죽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속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집니까? 아,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등장했는데 이 뱀을 간교한 뱀 이렇게 얘기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간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탄의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진짜 감추는 존재예요. 이빨 칵 하고 손톱 칵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비열하게 숨기고 감추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쏙 빠지고 스스로 자멸하고 자폭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열하고 얍삽하고 치사한 놈이 바로 뱀, 그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거짓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왜 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가 되었는데 임의로 먹어도 되고 충분히 먹어도 되고 모자람 없이 먹어도 되는데 사단 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거짓되게 만들고 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뱀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받은 저 2장 16절 17절 말씀을 건드려요.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너 오히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죠? 아, 상황 판단 구별하지 못하고 이 지금 순간에 이 말 그 영광과 지금 순간에 나에게 찾아올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눈이 밝아졌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너가 혼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도 아무런 건드릴 사람 없는 절대자가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옛날에 인생극장 있죠. 빠밤 빰빠밤 그러면서 그래 결심했어 하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관계가 이 사단이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흔들려 버리면서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결국엔 밀쳐내 버리게 됩니다. 이미 뱀이 이야기하는 더 좋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수용하면서 하나님 안녕,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의존성이 깨어져 버리고 그 탯줄이
잘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딱 한 번만 이렇게 꼬시는데 어떻게 해요? 딱 한 번에 결과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남경필 그 도지사가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봤지만 중요한 일을 했고 그 마약이라고 하는 그 중독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고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한 번만이 결국은 평생 후회하게 하고 평생 긴장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의식하면서 돌이키는 이 과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이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정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결국 먹게 되었는데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들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을 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뱀을 잡아다가 목덜미를 잡고 너 그렇게 된다며라고 후회해도 뱀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들고 책임은 지지 않고 도망가는 비열하고 얍삽하고 치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뱀이 들어왔고 사탄이 우리 안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그런 두 마음 속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때로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 사탄의 그 노림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고 내가 피하고 숨을 것만 찾고 잘못을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뱀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어 결국 뱀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끔 인간을 그렇게 다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사람이 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은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스스로 자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나 안 그랬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도망치는 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고 오히려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이파리를 따다가 다 이렇게 가리면서 이제 옷을 입게 되죠. 결국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임할 때 찾아오는 단계들이 있는데 부끄러움, 두려움, 죽음 이런 단계 속에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이미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저들을 불쌍하니까 다시 되돌리키거나 반복시키지 않아요. 죽음의 과정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의로움도 하나님은 동시에 이거를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의 내용을 바꿔 약속을 바꿔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죽어야 하는 그 영혼이 몸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이 결국엔 오랜 역사를 뒤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결국 치르게 되었고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통하여서도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 살아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들으며 누구의 말에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죠? 누구요?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 보실래요?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을 우리가 그 속임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주체자이신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져서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 이미 약속하셔서 그 약속하신 게 성취되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과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익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잘되게 한다고 얼마나 수많은 속임수들이 우리의 귀에 왱왱왱왱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닌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 여러분 안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뱀이 이렇게 왔다가도 이빨을 드러내고 그 이빨을 오히려 우리가 부러뜨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